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복된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함을 알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당장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막으시고 가지 말라 하실 때 멈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가라 할 때 갈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 때 가고 설 때 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혹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자들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된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온전한 치료약이 개발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사람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우리가 6장까지 왔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법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 얘기하는 사람 자신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하냐면, 교회의 법을 따르다 보면 나는 손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법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법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중해야 되죠. 신중해야 되고 진짜 공정해야 됩니다. 법이 되게 이제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렇게 물론 문제가 크고 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어떤 불만이 생겼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 불만을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은 결국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신감, 프라이드, 자존감이 있다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성도가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세상이 성도의 판단을 받는 것이지 성도가 세상에 가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문제를 갖고 세상 법정에 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교회 법을 따르다 보면 내가 손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을 꿔줬다고 합시다. 사실 돈은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아야 돼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가 살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얽히는 경우가 있어요. 보증 문제도 그렇고 그럴 때 참 안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우리 성경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꿔주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면 감사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꿔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물론 그때는 저희가 뭐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이 있을까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중요한 거구나. 차라리 안 꿔주는 게 낫지. 차라리 그걸로 약간 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낫지. 그 꿔줬다가 괜히 사람도 잃고 신앙도 위기를 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의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저건 교회에서 이런 어떤 법을 얘기한다는 건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제 요즘 뭐 교회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직했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법정까지 나갔겠어요. 정말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보나마나 교회에선 저한테 용서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손해보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그러고 그냥 감당하라고 할 텐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변명거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은 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의 수준은 이미 이런데 그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그러한 분명히 내려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한 자들의 앞이라고 그러는데 불의한 자들에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 교회의 문제를 갖고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송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교단에 이제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총회 같은 거 하면은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좀 이렇게 좀 목사님들도 마치 교회랑 비슷해요. 그래갖고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뭐 부지런한 교회가 있고 뭐 덜 이런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목회자에 따라서 그런 교회가 구분을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그들 중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법정에 송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갖다 법정에 가져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해요. 특히 이제 뭐 자리 다툼, 뭐 총회 회장이니 뭐 이런 거 같은 거 갖고 아주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어지러워요. 어지럽다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비록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알아요. 다 알아요. 나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도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판단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러다 말더니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아예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저희는 아예 법정 송사는 하지 말자 이렇게 아예 헌법에 걸어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정 송사할 것 같으면은 아예 교단을 탈퇴하라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그걸 보면서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알아요. 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저 문제를 놓고 저 사람이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서도 저도 제 안에 믿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지.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때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더디다는 거예요. 약올르다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왜 교단에 중책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저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또 교단 바깥에 나가서까지도 송사를 해요. 그분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참 그렇구나. 여기서 이런 음식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놓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음식을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요. 모든 것이 가나. 그렇죠. 12절 이하 부분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은 뭐 때문에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이것은 가짜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왜 먹어요? 우리 몸을 위해서 먹어요. 근데 거꾸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몸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할 때 살기 위해 먹느냐가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음식에 대한 용도인데, 그것을 갖다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얘기해서 이것저것도 다 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오직 우리 존재는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처럼 빌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주었던데 이 값으로 줄 것이 무엇으로 값을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져 풀려 죽으셔서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이 원래 사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손해보는 건 맞아요. 억울하고 분한 것도 맞아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억울하고 분한데 그 억울하고 분한 걸 굳이 그걸 갖다가 가지고 나가서 그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호소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우리가 늘 언제나 혹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아닌가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요. 무슨 일을 판단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영광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바깥에서 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법을 좀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법을 드러내고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같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그분의 인격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손해본 것 하나님께서 갚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미워지면 돈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목사님 그럼 무조건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조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회 헌법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공정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공정하게 안 다뤄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은 기도해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저는 어떤 우리 교단의 어떤 그런 왜곡상을 알아요. 근데도 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 뭘 걱정이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틴 여기서 보면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 말을 쓰면 나눌까? 여기서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남과 여가 만나 한 몸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죄와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창녀와 합하는 순간 그 사람 뭐예요? 또 그와 한 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죄를 자기의 죄에게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행은 분명히 몸 밖에 있는 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원래 악한 거야. 그러니까 몸은 악한 거니까 악한 거 마음 써도 괜찮아. 영만 멀쩡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마치 구원파 같이. 구원파가 그 얘기 하잖아요. 죄 한 번 회개했으면 끝이야. 뭘 그걸 또 해. 잘못된 거지. 계속 그래 괜찮아. 이미 한 번 회개한 건 끝까지 회개한 거야. 그냥 영원히 회개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제가 지혜를 얻었던 것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그 만화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 만화를 내가 왜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만화를 좋아할까? 내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가 왜 만화를 좋아할까?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그때 만화는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만화는 그 단순함에서 색깔을 더해가면서 완성도를 더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단순하게 판단하고 그 단순한 것에서 디테일을 더해가는 걸 내가 아마 그것을 내 성향이 그런 모양이다. 제가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만화가 색칠을 하고 사람이 완성돼 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는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화처럼 생긴 사람이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일까요?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일까요? 안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 나타나면 끔찍해요. 왜냐하면 되게 만화에서 그리는 사람들은 되게 눈도 크게 그리고 이쁘게 모든 것을 강조해서 그리거든요. 근데 그대로 한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는가. 그러니까 입체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와 같이 매일같이 완성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성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비록 억울하고 분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그러한 그 복된 일에 자기 자신을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려.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